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막는 것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감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너희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나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빛을 던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거듭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운행하시고 교통하심으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라겠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구원을 받으라겠어요. 근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간다고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죠? 근데 나는 처음에 그 말 들을 때는 아니 이런 교만한 말을 어디서 해? 아니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구원을 받으냐,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뭐라 하냐면 생명책에 누구든지 어디에 해야 되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있죠, 차가 다녀도 차도로는 차도로 다니잖아요. 우리는 횡단보도 신호가 켜져야 하고 그 외에는 횡단보도를 갈 수 없어. 인도로 가야 하듯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구원이나 거듭남이나 거의 똑같은 동사예요. 왜 그러냐면 거듭난다는 건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속에 이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태초에 제일 먼저 누가 죄를 지었죠? 크게 아담과 하하가, 사탄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류에부터 거기서 벗고 있어도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안전할 때 그렇게 쳐들어오죠. 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근데 그거를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거든요. 동산의 실과가 아니고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겠는데 그거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아질까봐 못 먹겠다 하니까 갑자기 쳐다보지도 않던 거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먹을 뿐 아니라 먹고 그거를 남편에게도 갖다 줬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갖고 벗은 수치가 드러나니까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숨어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 숨었느냐 했더니 거기서부터 핑계가 시작되죠. 뭐라면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가 나로 이걸 먹게 했다고. 그러면 그걸 하지 마라. 그러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죽은 겁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해. 우리 육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뭘 범하게 되냐면 첫째로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왜 모든 사람이 범했냐, 이거 보고 언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강하은이 왜 강하은이야? 아버지가 강씨듯이. 난 이게 너무 실감이 나. 우리 아버지가 이씨니까 내가 이연씨이듯이 이렇게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또 짓는 죄가 또 많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근데 우리는 하루도 오늘은 남편이 고울 수 있고 자녀가 고울 수 있고 이뻤다 한신없어 못 살아 하는데 그게 계속 지속됩니까? 미울 때는 또 죽게 미울고 막 아무튼 미워하는 마음.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꼭 사람을 죽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런 큰 죄를 우리가 죄 지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두려워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싫어하고 이 모든 것 자랑하는 거 배역하는 거 무정한 거 이게 사형에 해당된다는 죄.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그냥 내쫓은 게 아니고 그 아내에게는 잉태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사모함을 주고 이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뱀은 또 뭐를 했냐? 너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아왔고 남편에게는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그 선악과 하나로. 그리고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왜 생명나무를 안 먹었는지.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다시 될까 봐 하나님께서 하얀검을 해서 지키게 하셔서 못 들어가게. 그리고 내쫓을 때 무화과 나무의 잎은 어때요? 이게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가죽옷을 해줬어. 가죽옷을 해주려면 뭘 잡아야 됩니까? 짐승, 피를 얼리고 그걸로 해서 이제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항상 그 동산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게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사람 모두가. 근데 돌아가고 싶은데 그걸 확신을 못 갖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죄인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사망이 오잖아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요. 그죠? 그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 이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에 죽음은 누구나가 다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 가보지 않았고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믿는 자 안 믿는 자 차이가 어디가 있냐면 장례 때 보면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찬송을 해요. 지금 잠깐 헤어지는 거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가셨다. 하나님 낙원 그 십자가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 낙원에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이 있으면 사망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상을 주듯이 하나님 앞에도 가면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심판이 세 번째는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데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써졌냐면 이게 그냥 기본적인 대표적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심판을. 근데 이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착한 일을, 여기가 에덴 동산이면 지금 이 나라를 가려면 착한 일을 조금 이만큼 해. 그때에서 이리 건너갈까? 선한 마음을, 양심을 가지려고 하죠. 도덕적으로도 조금 또 하려고 해. 그리고 또 남을 도와주며 구제하며 이렇게 하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달리기를 하거나 무슨 경기를 나갈 때는 선수들 우리 봐봐봐 올림픽이나 할 때 보면 다 여기다 팻말을 붙여요. 남발을. 그거는 그 협회에다가 이름 등록을 하고 그 남발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남발을 안 받고 달리면 1등 나도 상 주겠어요? 안 주듯이
이 세상에 살 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법 없이도 살고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는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한 게 아니고 그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냐 없냐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33년 반 생애를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제 25일이면 태어났다는데 25일이 태어난 날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날일 것이다 하고 이게 이렇게 됐는데 성경에는 12월 25일이란 말은 없고 눈이 오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제 말 구유에서 추운데 거기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날일 거라 하는데 그러나 어느 날 태어났든 간에 우리를 위해서 근데 예수 이름의 뜻이 우리는 막 이름을 자녀들 그렇잖아. 나도 우리 은혜를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를 주셔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하고 이렇게 막 예쁘게 쌩맞게 이렇게 지었지만 예수님의 뜻은 천사가 알려줘요. 요셉에게 아니 정원을 했는데 아기를 뵌 거야. 근데 그 시대는 간음을 하거나 하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뵈니까 그를 이렇게 내보내면 돌로 쳐 죽이는 그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파워놓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를 데려오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이름,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뭐라 하냐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안 주셨다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우리가 여기를 많은 길을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도 6절에 보면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냐면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피가 우리 죄를 안 씻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쓸 때 뭐가 흘리겠어요? 가시가 네가 자칭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에 죽인 죄가 뭐냐면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했는데 그냥 십자가에 다르니까 이 제목이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여기 위에 성당에는 그게 써져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아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해라. 자기가 했다. 그렇지만 한번 썼으니까 놔두라. 그 위에 쓴 게 유대인의 왕.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가시관을 왕관이다 하면서 가시로 만들어 갖고 그걸 꾹 눌러 쓰인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겠어. 그때 그 찔릴 때 뭐가 흘리겠어요? 피. 그 피가.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하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재상이 없느니라. 쉽게 영화 봤어요? 쉽게? 그 출애굽 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 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마지막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임방에다 피를 바르라고 그래. 그러면 그 피를 보면 사자가 그 집의 장자는 안 죽였어요. 그 집 식구만 안 죽인 게 아니고 다른 애굽 사람이나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믿고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재앙을 면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피를 보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지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돼서 십자가에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찾아봐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 2장 24절 379쪽, 그거를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를, 내 이름을 넣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연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연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어때요?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옛날에 구약에도 그렇게 했죠.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짐승을 하나 가지고 가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를 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뿌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 흘림을. 근데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믿어지십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모태에 들어가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응?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사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깨끗이 씻어진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피가 없다면 어떤 그보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믿어주시고. 자, 봐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었고 많은 죄들이 예수님이 내가 네 대신 죄를 가져갈게, 십자가로 가져가셨어. 그 피로 씻어줄게 하면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없어? 예수님이 가져갈게,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이렇게 했다면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네 죄를 용서했어, 문을 열어, 내가 너한테 들어가 살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만 있으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한번 영접 기도를,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걸 감사하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방금 어디로 오라 했죠? 내 안에.
우리 몸 안에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영 안에 주님이 담아져야 풍요로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하는 보혜사가 하는 일은 지금까지 들은 말이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예수를 구원받고 나면 이럴 때 지금 천국에 내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진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 각각 그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보고 우리를 부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저도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을 읽는데 구원이란 단어, 영생이란 단어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 그 전에는 저는 못 쳐다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몰랐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뭐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마음에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영접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지금까지 한 말씀에 답이 여가 들어있어요. 151쪽에 있습니다. 151쪽.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았어요? 진실로 진실로 그랬죠. 얼마나 정말로 아멘 아멘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을.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께 잠깐만 죄인이 아까 예수 피로 죄를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냐면 제가 요한복음에 로마서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는데 우리가 원래 의인이었던 사람이 아닌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진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사망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우리에게 뭘 주노니?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피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거 심판에 있다고 아까는 했는데 거기에 써져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죠? 5장 24절에 심판에 이제는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금으로 이제 우리가 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신이 된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이 하나님 만난 날, 자녀가 된 날,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랬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진짜 자녀라는 이 말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보면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없는데 이것만 진실하게 알아놓으면 이제는 믿음에 이게 뿌리가 박혀있으면 죽은 것 같아도 새싹이 나고 푸르름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정말 살아가면서 이거를 나는 애기 때 애들한테 말 알아먹을 때부터 했어요. 있잖아 우리의 죄를 이제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지? 막 이렇게 쬐깐할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입으로 막 하는데 진짜 마음에 믿어질 때는 어느 날에 그게 딱 믿어지더라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어떡해. 엄마가 맨날 예수님이 용서하셨어 그 피로 용서 받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말로는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진짜 안 하지. 그러니까 알아먹든 못하든 데리고 같이 남편에게도 이 말을 해주면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핵심이고 이걸 알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고
믿음에 서서 정말 그 가정이 근거히 세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영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는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빛으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화평과 평안이 흐르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도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뱃속의 태아도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아버지 산모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갚으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